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모든 찬양에 감동이 있고 또 모든 가사가 또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남다른데요. 오늘 나를 정복하시고 승리하라는 굉장히 인상적인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게 없잖아요. 다 하실 수 있으신 전능하신 분인데 우리 마음을 이제 사로잡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때로 구걸을 하십니다. 나에게 좀 마음을 주지 않겠냐라고 계속해서 부탁하시고 또 호소하시고 또 기다리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다가오기를 원하시는지를 또 배우고 또 깨닫는 은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살펴볼 은혜의 말씀은 창세기 34장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30절 31절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너와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가로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가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제 성경 내용들이 종종 있는데요. 창세기 34장은 굉장히 곤혹스러운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수치스러운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일어난 이야기를 미화하지 않고 그대로 묘사를 합니다. 특별히 창세기 저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는 자신의 조상이죠. 직계 조상, 이제 지파의 죄를 정말 가감 없이 그대로 기록을 했습니다. 날 것 그대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만약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 이전에 했던 선택에 대하여 후회할 일이 있습니까? 있죠. 그때 내가 그 자리에 안 갔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그 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그때 맞장구를 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을 했어야 되는데 라는 하지 못해서 혹은 해서 후회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죠. 성경 오늘 그 34장 1절부터 3절에는 디나와 세겜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두 사람 역시 정말 하지 말았어야 될 선택을 했습니다. 디나는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갔고요.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던 것이죠. 1절부터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굉장히 끔찍한 이야기고 황당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야곱에게는 이제 12아들이 있었고요. 이제 기록된 딸로는 단 하나의 딸이 있었습니다. 이제 레아가 낳은 딸이었는데 정말 단 하나, 딸은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었습니다. 이 끔찍스러운 사건이 벌어졌을 때 디나가 몇 살쯤 됐을까요? 소아 성애자가 아니라면 아주 어리진 않았는데 이 강간당한 그 당시의 나이가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디나가 태어난 게 이제 요셉과 거의 비슷할 때 태어났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거든요. 요셉이 태어난 것은 이제 야곱이 하란에 갔다가 14년 뒤에 20년 살았는데 14년쯤 뒤에 요셉이 태어나요. 그리고 이제 요셉이 17살의 형들에게 이제 팔려가는데 그때가 전이에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이니까 디나도 이제 17살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이것저것 이제 따져보면 이제 디나의 나이가 이제 15세 전후가 아닌가 그 정도 추정을 하게 되는데요. 본교 주석은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겨우 14, 15살쯤 되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디나와 거의 동일한 나이인 요셉이 노예로 팔렸을 때가 17세였기 때문이다. 아직 팔리기 전이니까 적어도 10세 전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란 땅을 떠난 지 이제 수년 뒤였기 때문에 8년에서 10년쯤 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이가 14, 15, 많으면 16 정도, 16쯤 됐을 거라 생각을 하는 거죠.
세겜인들이 축제를 벌이고 있을 때, 세겜이란 말은 지명이기도 하고 추장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오늘 나쁜 짓을 했던 사람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세겜인들이 축제를 벌이고 있을 때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그곳 여인들의 아름다움을 보려고 세겜으로 들어갔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유명한 역사가죠. 이제 그 사람의 책에 보면은 유대 고대사에 보면 이제 그 창세기를 이렇게 그 사람이 이제 기록하면서 이렇게 묘사를 해놨습니다. 그곳 여인들의 아름다움을 보려고 이제 축제 사람 구경하러 갔다 그런 것이죠. 그 유대인들의 주석에 보면요, 이제 그 유대인들이 주석해놓은 창세기를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에서 사용된 단어 야차는 교태를 부리고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를 암시한다라고 이제 주석을 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유대인들은, 특별히 랍비들은 이 디나의 행위를 이렇게 분명히 단정하지 못한 것으로 이제 부정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동행자 없이 이제 아이가 집에서 자유롭게 살았다는 것은 이제 다 큰 성인은 아니라는 것이고요. 이제 또 그가 이제 남자에게 욕보임을 당한 것을 봤을 때는 그렇게 어린 나이도 이제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호기심이 왕성할 때 이런 일이,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문란한 도덕성, 그들의 저급한 어떤 성적인 인식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들과 섞이고 살지 못하게 많은 경고를 선지자를 통해서 하고 계신데, 가나안의 문란한 도덕성의 영향에 이제 당연히 그곳 사람들은 물들지 않았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 문화를 좋아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 속에서는 하몰이라고 하는 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 세겜은 야곱의 딸을 보고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여자를 뭐 한 거예요? 취하고 싶었던 겁니다.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아주 저급한 수준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강간을 하고 말아요. 그리고 이 내용을 읽어보면 강간한 다음에, 강제로 추행을 한 다음에 사랑한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끌어들여 강간하고 욕되게 하고 마음속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련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했다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감정은 이제 말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뭐라고 위로를 했을까요? 성추행을 행하고 강간을 행한 다음에 뭐라고 위로를 했을까요? 무슨 말인들 위로가 될까요? 뭐 위로가 될 일이 없겠죠. 이 두 가지는 부딪히는 거예요. 병립할 수가 없습니다. 양립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감정과 이 강간한다라고 하는 이 끔찍한 이 행위는 같이 섞을 수 없는 단어입니다.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랑한다면 당연히 강제추행을 하지 않을 것이고,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은 이미 그 상대방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장황하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만약에 디나가 호기심에 이제 못 이겨 축제에 가지 않았더라면, 호기심을 꽉 누르고 호기심에 가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호기심에 못 이겨서 예쁘게 분장을 하고, 혹은 뭐 오늘 유대인들 랍비들이 주석하듯이 교태를 부리고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 뭐 뭔지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뭐 화장을 좀 진하게 하고 이렇게 뭐 짧은 치마를 입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어쨌든 부정적으로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이해했다 할지라도, 양보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이 여인이 강간을 당해도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말을 해도 이것은 합리화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어쨌든 호기심에 이기지 못해 이제 축제를 구경 갔다가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또 내 눈에 띄는 예쁜 여자가 있다고 그래도 이 세겜의 이 정신 나간 이 추장이 말이에요, 예쁘다고 그 여자를 강제적으로 이제 추행을 범해서도 안 됐던 것이죠.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이제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지금 세겜 땅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세겜 땅에서 일어난 일인데, 디나가 10대 시절을 어디서 보낼지는 디나의 선택이 아니었어요. 이건 누구의 선택입니까? 누구 선택이에요? 누구 선택이에요? 야곱의 선택이에요.
야곱이 형과 화해를 하고 베델로 갈 수도 있었고 또 남쪽으로 예루살렘을 갈 수도 있었는데 세겜에 정착을 했어요. 디나의 나이를 우리가 역으로 추정해 봤을 때 적어도 8년 내외, 길게 잡으면 10년 가까이 그곳에서 살았던 겁니다. 짧게 잡으면 6년쯤. 아주 오랜 시간을 그곳에서 보낸 거예요. 형과 화해하고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가서 살기를 원하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이 아니라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이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지역에서 터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앞장에 보면은 33장 19절에 보면은 야곱은 에서와 헤어진 뒤에 형의 용서를 받고 화해한 뒤에 이 세겜 땅을 은 100개를 주고 샀다 그랬어요. 목축업을 하는 야곱이 땅을 샀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곳에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정주하겠다는 거예요. 정착하겠다는 거예요. 농사짓기 좋고 목축하기 좋고 사업하기 좋고 양털 팔기 좋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유익이 있었다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야곱의 이런 선택, 그 자녀를 그 10대 시절을 혹은 20대 초반의 그 아들들을 키우기로 결정한 그곳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친구를 누굴 사귀라고 말을 해줄 수는 없지만 사실은 부모가 선택한 장소 혹은 보낸 학교에서는 일생에 친한 친구를 사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대부분의 평생 가는 친구는 10대 시절의 친구거든요. 누구를 사귀라고 해줄 수는 없지만 어떤 사람들과 가까이 지낼 수 있는지는 거의 부모는 선택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디나는 그곳에서 친구를 사귀었고 안타깝게도 사랑과 강간을 혼동하는 그런 남자를 만난 거예요. 예쁘게 꾸미고 축제를 보러 간 대가가 너무 끔찍하죠. 너무 슬픈 일입니다. 10년 가까운 시간을 야곱은 그곳에서 보냈고 디나와 디나의 친구들의 가치관은 그곳에서 충분히 이제 물들고 형성이 되기에 넉넉한 시간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보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까? 보는 것에 영향을 받아요. 감각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것입니다. 이성이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의 이성은 감각에 기초한 것을 사유하는 데 사용되는 것뿐이에요. 내가 뭘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어떤 걸 읽느냐, 누구와 대화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꾸 보면 익숙해지고 우리는 익숙한 것을 좋아하게 돼요. 우리가 뭐 신토불이라고 말하고 뭐 어머니가 해준 음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좋은 것이라서가 아니라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내 입맛에 맞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보여지는 것을 무분별하게 보거나 취하면 안 됩니다. 가려서 봐야 되고 가려서 들어야 합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작심하고 각오하고 결심하고 위의 것을 찾는,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고 있기를 원하는 곳에 있기로 다짐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끔찍한 사건의 배경하에 이제 하몰이라고 하는 아버지, 세겜의 아버지죠. 아들을 데리고 이제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을 찾으러 옵니다. 8절부터 보면은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열련하여 하니 원컨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취하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이미 그들은 땅을 주고받은 전례가 있어요. 이미 수년 전에 이제 세겜 사람들로부터 야곱은 땅을 샀고 거기서 이제 정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자 아버지는 아들이 벌려놓은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야곱을 찾아와서 디나를 며느리로 맡겨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겜 역시 자기의 생각을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겜도 디나의 아비와 남형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청구하는 것은 내가 수응하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로 되게 하라. 아무리 큰 빅물과 예물을 청구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수응하리라.
아버지는 며느리를 달라는 조건을 제시했고요. 우리 아들이 당신 딸을 사랑한다고 말을 했고, 그 사고를 친 아들은, 이 세겜은 야곱과 형제들에게 뭐를 해요? 원하는 건 뭐든지, 혼수품으로 요구하면 뭐든지 줄 테니까 결혼할 수 있게 해달라. 12절에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든지 세상에서 살 때에 이런 식으로 말할 때가 있습니까? 이것만 하면 된다는, 이것만 들어달라고, 이것만 사주면, 뭐 이것만 들어주면, 이것만 해주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우리가 수도 없이 하고 살잖아요. 그 마음이 진심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이 정신 나간 이 젊은이도 그 나름대로의 어떤 진정성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솔직함을 토로했다고 할 수는 있을 겁니다. 문제는 그의 태도나 문제 해결의 방식이 매우 잘못됐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무력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많아요. 사실은 이 소중한 사랑 앞에서는요, 사실은 돈도 실력도 사실은 별로 효과가 없어요. 뭐 많지 않아서 모르죠. 많아보지 않아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생각을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 하물이 제가 아들을 잘못 키웠습니다, 다 제 탓입니다, 정말 부끄러움을 정말 느낍니다라고 이제 야곱에게 먼저 좀 사과를 했더라면 어땠을까? 이들이 사과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창세기 34장에는요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고요,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가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사과해야 될 상황에 사과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잘났다는 사람만 있고 다 죄인들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세겜이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디나에게 비열한 짓을 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혹 용서해 주신다면, 그리고 디나가 수락한다면 제가 평생 디나를 책임지겠습니다라고 말을 했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심지어 내용을 보면 디나를 데리고 오지도 않았어요. 야곱을 만나서 이제 아내로 맡고 싶다는 얘기를 할 때 디나를 여전히 자기들이 집에서 데리고 있습니다. 왜 하물과 세겜은 사과를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언제 사과를 하고 언제 사과를 안 하죠? 뭐 내가 목에 칼이 돌아도 나는 잘못했다는 소리를 못 하겠다,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말을 왜 합니까? 왜 우리가 사과하지 않죠? 잘못했는데 사과하지 않을 때는, 사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신념과 철학이 있어요. 이건 잘못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자기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본교 주석은 이렇게 이 상황을 주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도덕성에 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세겜의 행실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니었으며 그 동네에선 그 일이 흔한 일이었다는 얘기예요. 세겜이 디나를 유인한 것에 대해 한마디의 사과도 없는 것은 그녀가 응락했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통치자의 저급한 도덕적 표준을 보여주는 것이다. 수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최소한 그의 아들이 유혹한 여자와 기꺼이 결혼만 한다면 그는 그런 행동에 특별히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 이해되십니까? 결혼하면 됐지 뭐, 책임지면 됐지 뭐, 남자들 다 그렇지 뭐, 10대가 그럴 수도 있지 뭐, 젊은 혈기에 뭐 그렇지 뭐라고 하는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주 일어나는 일인데 뭐 이렇게 별다르게 와가지고 말이에요, 뭐 사과를 운운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백성들의 도덕성은요, 남자가 여자를 강제로 취한 것은 무한 일이 아니었어요? 사과할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런 동네에서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곳에서 자녀를 키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죄의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옳다 그르다의 자신의 관점에서 이것이 틀렸다는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잘한 것과 잘못된 것의 경계가 하나님의 뜻과 달랐어요. 남들 다 하고 사는데 뭐, 애들이 다 그렇지 뭐, 요즘 애들은 다 그런데 뭐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과만 좋으면 다 좋은 것입니까? 결혼에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하고 나서 돈으로 해결하면 되는 것입니까? 많이 부르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세겜 정도면 됐지 뭐. 디나가 운이 좋네. 우리가 잘 아는 교육에 화이트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류의 가장 큰 결핍은 인물의 부족이다. 그 인물이나 매매되지 않는 사람, 심령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죄를 그대로 뭐라고요? 죄라고 부르기를 뭐하지 않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낯설미잖아요. 모든 사람과 다른 말과 행동을 해야 될 때 느끼는 감정 아닙니까? 이건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두려운 거예요. 세상이 너무 타락해가지고. 이건 잘못된 거야라고 말을 못해요. 남들 다 그러고 사는데 뭐 이게 잘못된냐 이거예요. 유별나게 왜 그러냐는 거예요. 마치 나침반에 바늘이 틀림없이 남북을 가리키듯 양심이 그 의무에 충실한 사람, 비록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옳은 일을 위해 굳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에 이런 사람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당시에 야곱 시대에도 이런 사람은 극히 드물었던 것입니다. 죄를 죄라고 부르려면 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겠죠. 근데 인식이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한 인식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게 죄라고 하는 인식이 없으니까 이건 사과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적당히 거래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 득실을 따지는 것입니다. 너도 좋고 우리도 좋은 결정을 하자는 거예요. 이참에 땅도 나눠 갖고 또 물질도 나눠 갖고 얼마나 좋냐. 우린 농사를 짓고 너희도 목축으로 하니 서로 윈윈 아니냐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내 욕망을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죄란 따라서 고집하거나 개발하면 안 됩니다. 죄라는 것은 철저히 자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죄에 대한 면죄부가 아닙니다. 저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정신 나간 병든 사랑이죠. 변질된 거예요. 오염된 것입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고백하지 않은 죄를 용서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죄인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준과 다른 그런 잘못된 인식과 또 의식과 신념을 바탕으로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죄를 합리화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제 정말 좀 다루고 싶지 않은 이제 또 다른 장면으로 인도를 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야곱의 두 아들 시몬과 레위의 이제 학살입니다. 할례를 조건으로 그들이 결혼하자는 제안에 할례를 받으면 우리와 같이 결혼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할례를 받고 고통스러운 3일째 됐을 때 그들을 가서 다 남자들을 죽입니다. 이건 뭐 이스라엘 역사에 이건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끔찍한 학살극이에요. 세겜과 하몰만 죽인 게 아니라 모든 남자를 다 죽였어요. 13절부터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아비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어. 속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우리 동생을 더럽혔으니까 이제 속여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취하며 너희가 함께 거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그들이 제안했던 걸 수락하는 조건으로 뭘 요구합니까? 너희도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특별한 언약인 할례를 그들을 공격하기 위한 미끼로 사용해요. 참 나쁜 일입니다. 모든 죄가 다 나쁘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을 죄를 짓기 위한 이제 미끼로 사용하는 것은 너무 그들의 어떤 영적인 수준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족에게 할례를 조건으로 통혼과 통합을 받아들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몰과 세겜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또 좋아요. 그들의 머릿속엔 또 무슨 생각이 있어요? 저들의 양이 다 우리 것이 될 거라는 거예요. 가서 동족들을 설득합니다. 이거 귀찮은 거 하나만 하면 저 사람들 재산이 다 우리 거가 된다는 거예요. 경제적 이득을 강조하면서 동족을 설득했고 설득당한 동족들은 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25절부터입니다. 제3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몬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이 오빠는 친오빠예요. 친오빠. 배가 다른 오빠들이 아니라 친오빠들 둘이 특별히 화가 나가지고 칼을 가지고 가서 부지중의 성을 엄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그제서야 세겜의 집에서 이제 데려오는 거예요. 그때까지 디나는 그 집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했다 그랬어요. 완전 도적대가 됐어요. 살인자의 학살극에 완전 노략질을 일삼는, 이거 완전히 무슨 도적대가 돼버렸어요. 그것을 보고 야곱이 30절입니다. 시몬과 레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미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가로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가니까. 이게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봤던 주제 성경절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질문이에요. 어느 누구도 내 누이를 창녀치고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현대인 번역은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처럼 취급해도 괜찮다는 말씀입니까? 라고 이제 도발적으로 아비에게 따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누구도, 우리 누이라서가 아니라 어느 여자도 어느 여인도 장녀 취급을 받으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 어떤 부모에게도 괜찮지 않아요. 하지만 여동생이 당한 일이 끔찍하다고 그래서 그들이 거짓과 학살을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당한 것이 억울해서 나도 똑같이 혹은 그보다 훨씬 많이 되갚아줘도 되는 것은 아니에요. 만약 시몬과 레이가 할례를 미끼로 세겜족을 학살하려 했음을 학살하기 전에 실토하거나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실은 내가 혹은 우리가 너희들 속였다라는 얘기를 했더라면 이런 학살극은 벌어지지 않았겠죠. 복수하기 위해 칼을 갈기 전에 아버지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하며 좀 3일을 보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물론 야곱의 모습도 부끄러워요. 굉장히 수치스럽게 나옵니다. 침묵해요. 잠잠해요.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야곱이 언급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아들들은 더 화가 난 것처럼 보입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은 잘 일어나죠. 이 일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으면 그 일이 일어나나요? 머피의 법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꼭 그 일은 일어나요. 반면에 꼭 일어나기를 바라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느끼는 이 절망감이에요. 피해갔으면 좋겠는 건 정면으로 날 때리고 나에게 뭐 좀 당첨되면 좋겠으면 꼭 빗나가잖아요. 유괴한 사람으로부터 디나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은 분명히 명예스러운 일이었지만 그것을 성취한 수단은 극도로 비열한 것이었다. 맞습니까? 굉장히 비열했잖아요. 그 가문의 양쪽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야곱의 아들들은 종교적인 열성과 육적인 열정, 우리가 이 안에 이게 혼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열정과 육적인 열정이 혼재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은 거룩한 열정과 함께 내 욕망대로 살고 싶어하는 이 더러운 모습이 같이 있어요. 우리 속에는 고상한 믿음과 저열한 꾀, 안식일을 지키고 헌금을 구별하고 정말 절기를 지키고 찬양하고 예복을 갖춰 입고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음과 동시에 저열한 이 잔머리를 굴리고 꾀를 쓰려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혼합된 모습을 드러내었다 그랬어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정상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이런 것이 같이 있냐는 거예요. 에브라함 조슈아 헤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예언자들이라고 하는 책에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애통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기록한 일이 있습니다. 그 시대의 상황을. 이스라엘의 재난은 인간만의 비극이 아니었다. 이스라엘의 재난에 하나님의 불행이 수반되었다. 이스라엘의 고통을 겪으면 하나님도 불행하게 느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당신 자리에서 밀려나고
땅에서 정처 없이 헤매게 되었던 것이다. 이스라엘의 버림받음은 인간에게만 상처를 입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모욕이었다. 이 두 번째 문장이 굉장히 우리에게 흥미롭습니다. 세 번째 문장이 그분이 당신 자리에서 밀려나고, 제가 이 책에 이제 다른 번역본을 볼 일이 있어서 어떻게 보다 보니까 우린 하나님을 해고했다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이제 계시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라고 하나님을 해고해버렸다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기 싫은 소리를 자꾸 하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찾고 하잖아요. 재판을 받을 때 변호사의 말을 듣든지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들의 말을 듣잖아요. 근데 내가 듣기 싫은 소리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한다고요? 해고시켜버리는 거예요. 아주 돈 많은 사람이 고용했다가 해고하듯이 난 네 말 더 이상 안 듣겠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탐욕과 정욕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했다는 거예요. 당신 자리에서 밀려나고 땅에서 정처 없이 헤매게 되었던 것이다. 예레미야 2장 31절입니다. 너희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느냐? 흑암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연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않겠다 하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취급을 받은 거예요. 아무도 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아오지 않아요. 누가 광야를 갑니까? 기름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나 우리가 원하고 세겜 같은 좋은 땅이나 원하지, 누가 약속의 땅을 찾고 누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찾고 맨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야 되는 곳을 가냐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광야 취급을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탄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찾고 또 만나고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낯선 분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34장은 매우 우울한 장이에요. 매우 고통스러운 장입니다. 목사 입장에서는 설교하기 매우 곤혹스러운 장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그런데 왜 오늘 본문으로 택했을까요?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작가 같은데요. 브레넌 매닝이라고 하는 이제 작가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다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신부였어요. 신부로 이제 서원을 하고 신부 생활을 오랫동안 했어요. 아주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이었고 양심이 너무 예민해가지고 굉장히 그 종교 생활을 너무 예민하고 신실해서 정말 힘들어했던 그런 사람인데요. 결국 나중에는 이제 신부 이제 종신 서원을 폐하고 이제 결혼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또 결혼했다 또 이혼도 겪으면서 심적으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여러 이제 목마름을 이제 기록한 일이 있는 그런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입니다. 이 사람이 작은 형제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신부 생활을 할 때에 예배당에만 갈 때 예배당에서만 입는 복장이 따로 있었답니다. 짙은 회색에 예수 자선이라고 쓴 것을 상징하는 빨간색 하트가 이제 하트에 십자가가 튀어나와 있는 그런 특이한 옷이었는데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옷을 입었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저녁 그 옷을 입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양심이 예민한 이 매닝의 마음속에 내 인생 전체가 내 앞을 이렇게 훅 지나가는 게 보였답니다. 자기 그럴 때 있잖아요. 끔찍한 일을 당하면 짧은 시간이지만 자기 인생을 딱 지나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인생이 얼마나 교만한지, 그리고 내가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용납받고자 하는 과다한 욕망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결국 영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사제가 됐구나, 내가 영적으로 인정받으려고 기도를 많이 하는구나 라는 이제 그런 어떤 보통 사람들 잘 이해하기 힘든 그런 깊은 내적인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사막 교실 성적은 좋았지만 내 동기를 벗겨보니까 그 안에는 완전히 자기 중심적인 역겨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치열하게 살면 살수록 내 안에는 이 더러움이 있다는 걸 안 것입니다.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나 중심적인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내 인생이 낭비인 것 같았고 그 생각이 들자 몸까지 아파졌대요. 이 죄의식으로 몸이 아픈 거예요. 뭐 눈에 보이는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영적인 죄의 문제 때문에 병이 든 거예요. 오래전부터 들었던 음성인 큰 인물은 못 될 거야 라는 소리를 듣자 나는 경건한 모양으로 기도하던 자세에서 벌떡 일어났다. 기도하다가 이제 어떤 영적인 뭐 우울증 비슷한 것이 여러 이제 교차했겠죠. 번쩍 일어났습니다. 다소 극단적으로 들리고 뜬금없는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그 순간에 나는 영적인 자살을 감행하기로 결심했다. 이 사제에게 있어서 영적인 자살은 뭘까요? 종신선언했던 사제에게 있어서 자살은 뭐예요? 영적인 자살 행위가 뭘까요? 사제를 관두는 거죠. 루터처럼 사제로 살다가 장가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회와 형제회로부터 스스로를 단절시키고 모든 것에 등을 돌리기로 한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 외에 다른 도리가 없는 것 같았다. 더 이상 너무 죄책감에 시달려가지고 이제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도미니크 바이옴 형제라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안녕 그러고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표정이 너무 어둡다는 걸 발견하고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괜찮아요? 그런데 나는 나 자신의 동기에 대한 혐오감에 대해 그리고 그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야겠다는 생각에 대해 주절주절 그 형제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이제 더 이상 못 있을 것 같아. 그때 그는 아주 강력한 말을, 내 인생을 바꾸는 말을 이렇게 했다 그랬어요. 인생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으려는 찰나에 있어요. 이 고통스러운 순간에 그 형제가 해준 위로의 말이 이거였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으려는 찰나에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의 의미를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브레넌 형제,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 말로 이제 위로를 한 겁니다. 난 괜찮지 않다고 말하니까 내가 괜찮지 않다는 그 말을 듣고 괜찮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가 팔복의 말씀을 새 영어 번역으로 읽어줬습니다. 자신이 가난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복된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난하다는 걸 아는 사람은 뭐하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난하지 않아요. 나는 돈으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사랑도 사고 사랑도 쟁취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와 상관이 없어요? 하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난하다는 것, 버림받았다는 것, 괜찮지 않다는 것, 집에 문제가 많다는 것,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산다는 것, 때로 끔찍하게 딸이 강간도 당하고 아들들이 거짓말에 취해 있고 심지어 학살을 행하기도 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크게 버림받았는지,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산더미처럼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역설적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그 가난해지는 순간 우리는 간절히 누굴 필요로 합니까? 하나님만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여전히 괜찮지 않은 상황에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쾌락을 위해서 양심을 팔거나 괜찮지 않으니까 즐겁게라도 살아야겠다, 혹은 이해득실을 따진 상거래 속에서 우린 살아갑니다.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 지불하면 됐지 뭐 라고 하면서 쾌락을 위해 양심을 팔고 이해득실을 따지면서 상거래를 하면서 하나님을 해고시킨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인이 아니신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는 명분에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누이를 장녀 취급해도 괜찮단 말입니까? 라는 것이 우리의 명분인데 거기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해답을 도출하기 위해서. 내 억울함 속에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갑갑함 속에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내 괴로움 속에 하나님 어디 계시냔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펼쳐져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금 디나나 세겜, 하물이나 야곱, 시몬과 레위의 상황이 혹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뭔가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이러한 후회를 우리가 언젠가 먼 훗날 먼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오늘 우리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쉽지 않은 선택이지만 우리의 선택지에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빼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나쁜 상황이라도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인하여 용기를 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괜찮지 않지만 나는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힘을 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으려는 찰나에 우리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거룩한 순간 하나님을 만나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순간을 놓치지 않으심으로 그때 그렇게 선택하길 참 잘했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고백이 또 신앙 간증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